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한 날로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가운데 요셉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셔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고 또한 험난하고 많은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셉들 특별히 구속사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산마의 축복으로 우리를 둘러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열어 찬양드릴 때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소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함께 찬양하신 방금의 이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또한 다시 한번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큰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은혜 가운데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요셉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나 오랜만에 성전 곳곳에 반가운 우리 요셉들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회사에 있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10분이 참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컴퓨터 시계를 아무리 봐도 그 10분이 너무나 안 가가지고 참 하루가 더디게 간다고 느끼면서도 막상 달력을 보면 벌써 11월 말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벌써 우리가 다음 달이 올해의 마지막 달이고 또 결산과 또 많은 한 해의 열매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또 이 자리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또 시간과 장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보는 잔치와 친구가 준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보는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면서 절대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참고 또 포기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다시 한번 신앙의 터를 세워가는 요셉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난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나 주님 나라 바라보라.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나 주님 나라 기다리며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아멘 할렐루야 함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 확진자가 4천 명을 넘는 날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걱정과 또한 우려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의 삶과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더욱더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복의 기회를 다시는 놓치지 않고 예배를 통하여서 반드시 승리하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수 있도록, 또 구속사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말씀의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당회장님이와 모든 교역자님들과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요셉이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이 결산의 때에 모든 기관과 또 전성도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임시당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순서와 과정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모든 몸과 또 마음과 신앙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셉 모든 가정이 건강한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있습니다. 84또래의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송민준 군 소아내전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치유의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완치되고 그 가정이 더욱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하신 후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의 모습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완악함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안보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더욱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속사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 당회장을 선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은혜 안에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당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모든 매였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변재준 목사님, 서한나 전도사님, 김대휘빛 전도사님 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수고하는 28대 임원단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회원들의 각 가정에도 함께해 주셔서 샘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날마다 풍성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4돌의 송윤호, 정수현 가정의 아들 송민준 군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민준이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경련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각자 말 못할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드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수른 성가대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회원들의 마음이 말씀 받기에 좋은 밭으로 가꿔지는 은혜의 찬양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아뢰지 못한 것이 많사오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 다 알고 또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11월 27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과 역대상 9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역대상 9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이 시간 서한나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룹들을 통해서 본 문지기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수른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룹들을 통해서 본 문지기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요셉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 물론 나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의지나 생각 갖고만 절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답을 이미 창세기에 그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던 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룹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이 그룹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는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 구속사의 마지막 시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믿는 성도를 하나라도 더
넘어뜨릴까 하는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는지 최초의 문지기였던 이 그룹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지기 그룹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담한테 야, 에덴 동산 잘 다스리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지키고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사마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보호하다, 울타리를 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지켰나요? 잘 못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 지키게도 앞에와 똑같이 샤마르라는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룹과 화영검은요 생명나무의 길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무도 이 생명나무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문지기의 사명, 원로 목사님은 이 그룹에 대한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 그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최초의 문지기다, 최초의 수문장이다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룹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명을 너무너무 잘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룹에게 어떠한 그런 모습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 우리가 그룹을 연구해 보면 되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각자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지만.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각자의 성전에 내가 문지기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문지기라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쇼에르라고 해요. 쇼에르라고 해서 그 이름의 뜻은 성전의 입구나 왕의 궁전을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 그냥 건물이나 어떤 집값을 지키는 일을 하니까 이게 조금 비천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구속사 시리즈 6권을 통해서 이 문지기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죠.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믿음 있는 자, 그냥 아무나 야 너 와서 문지기 해 지켜 이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딱딱 선별하셔서 그 믿음 있는 자를 선택하셔서 문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제가 오늘 한 사람 예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오베데돔,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 역대상 2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3개월 동안 언약궤를 잘 모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문지기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시면요, 이 오벳에돔의 자자손손들이 문지기 반열이 총 24반열이거든요. 거기서 14반열, 14반열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문지기에 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언약궤를 모심으로 해서 주셨던 축복 중에 하나가 자자손손이 문지기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문지기가 어떠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가운데 문지기 사명이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이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레위 가문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직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 가문 뭐예요? 제사장 지파가 레위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믿음 있다고 해서 아무나 와서 문지기 해라가 아니라 레위 가문, 그 중에서 믿음 있는 자에게 이 문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요, 이 창세기에 보시면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룹. 제가 이것이 최초의 문지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문장.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의 12문에는 속된 것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가장 처음인 창세기와 그리고 가장 나중에는 계시록,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과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최초의 수문장이었던 이 문지기가 어떠한 사명을 잘 감당했냐? 이 그룹들이 우리가 에스겔 11권 공부하면서 이 그룹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룹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 명칭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에스겔에게는 그룹으로 이렇게 보여주셨고, 요한에게는 생물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스랍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룹이나 생물이나 스랍이나 다 똑같은 존재예요. 이름은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에스겔 1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다. 그러니까 그룹과 생물이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룹들의 네 가지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들이 있냐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자, 그룹에 네 가지 얼굴이 있잖아요. 사자와 같고, 그다음에 송아지와 같고, 그다음에 사람 같고,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그룹의 모습이 사자와 같고, 송아지와 같고, 사람 같고, 그 얼굴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룹의 모습인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온 사자가 그들을 죽인대요. 사자가 그들을 죽인대요. 근데 죽이는 그들이 누구냐? 뒤를 이렇게 봤더니만 어떤 사람을 죽이냐면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한 사람을 죽인대요. 그러면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폐역이 심하기에 사자가 이들을 죽이나? 이 예레미야 5장 5절 그 앞절을 보시면요,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폐역이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어진 끈을 끊어버린 자래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이러한 허물과 폐역이 있는 자를 사자가 죽인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심판하는 사명을 뜻해요.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한 자를 죽인다. 이 사자는 바로 심판하는 사명을 뜻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심판한다. 정말 대단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심판한다. 이 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 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 철장 권세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악인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예요. 우리가 보통 사자는 동물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아래 왕이 되어서 이러한 철장 권세를 가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아니, 아직 나도 내가 고칠 게 너무 많이 있는데, 아직도 내 소가지 하나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살고 있는데, 이러한 내가 지금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즉 이 말씀은 뭐냐? 1차적으로는 먼저 내 속에 있는 악한 속성들,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너희가 먼저 심판해서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왜 받아요? 맨날 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 공부해야 된다, 왜 말씀 외칠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 받아야 된다, 말씀을 외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게 하심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거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받으라라는 이유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각자 나의 성전에 생명나무를 잘 지키는, 여러분들 받은 바 말씀 다 잃어버리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다면 먼저는 내 속에 있는 악한 그 속성,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먼저 회개하고 먼저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 그룹의 사자의 모습에 이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었구나.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송아지였어요. 자, 욥기서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꼴이 없으면 울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꼴만 먹여주면 일 열심히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여줘도 때로는 죄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주인을 만들고 자기 사리사욕을 쫓을 때가 많이 있대요. 그런데 소는 그냥 꼴만 먹여주면, 양식만 먹여주면 주인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송아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희생과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송아지 모습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망울은 커다래갖고 너무너무 순하게 생겼잖아요. 이 송아지는 희생과 헌신과 순종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걸 다 더해봐라. 더해보면 어떠한 답이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던 게 뭐가 있어요? 그룹의 네 가지의 모습은 있지만 사람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에요. 실제로 구약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던 것은 이 송아지잖아요. 소잖아요. 소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존재냐면 소는 살아서는 물론이거니와 죽어서까지도 자기 목숨을 다해서까지도 자기 주인에게 모든 것을,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바로 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소는 그 주인을 안대요. 소는 그 주인을 알아본대요. 즉 이 말씀은 뭐냐, 소가 자기 주인을 알고 자기 주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죠. 자, 그럼 충성을 다해야 된다,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충성이란 무엇이냐? 이 충성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충성의 정의가 뭐냐면 진정에서 우러나는 정성, 특히 왕에게 바치는 지극한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에게 바치는 지극한 마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세요. 그러니까 문지기는요, 온전히 왕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구속사 시리즈 6권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얼마나 충성을 다했냐. 문지기는 그 반열, 그러니까 직무를 좇아서 성전의 동서남북이에요. 사방에.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24시간 동서남북 하루 종일 이 예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예방하기 위해서 성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역대상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좇아 여호와의 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지기는요, 동서남북 어떤 한 곳에서도 절대로 틈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가 이렇게 동서남북, 그것도 하루 종일 철저하게 성전을 지킨 이유는 무엇이냐? 사단이가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틈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예전에 원로 목사님 계실 때 경건회 때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을 인용을 해주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냐면,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또는 편하게 믿고 일하지 않는 사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믿고 일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기억해 주지 않는데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그 이름을 족보에 기록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분명히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룹의 모습인 이 송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할 때 내 안에 있는 지금까지 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세 번째 그룹의 모습은 뭐였냐면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죠. 지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존재예요. 왜 특별한 존재일까요? 이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동물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 없어요. 받을 수도 없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즉 이 문지기는요, 누구보다도 신령한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떠한 신령한 지혜와 명철이 있었냐? 이 문지기는 누구도 언약궤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임무를 맡았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넘어서서 그저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라는 중요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였냐? 문지기였다. 역대상 15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부정한 자가 절대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였다? 문지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지 저게 부정한 건지 아닌 건지 판별을 하죠. 지혜 없으면 그거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지기들은 부정한 자가 절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대상 26장 말씀을 보시면요, 곳곳에 이러한 문지기들을 능력 있는 자다, 능력 있는 자다, 굉장히 여러 곳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역대상 2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셀레마는 동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의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명철한 의사를 표준 세배원역을 보면 슬기로운 참모다. 그러니까 문지기들은요, 진짜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이 문지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들은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냐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별력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 넘어가고, 누가 저 얘기하면 저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선인지 악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이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뭐냐면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미혹하는 거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던 그 모든 체험을 바탕으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만 내 안에 있는 이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잠언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가 뭐예요? 세상에 공부 많이 한 게 지혜예요? 지혜라는 것은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충만하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룹의 모습이 뭐였냐면요,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는 뭔가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앞에 사자, 사람, 송아지, 그냥 독수리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독수리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수식어가 하나가 있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고 계세요. 이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자, 이거를 제가 현대인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내가 멀리 동방에서 내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독수리 같은 자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 독수리 같은 자가 어떤 자이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독수리 같은 자를 부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이 독수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계시의 영을 충만히 받은 사명자. 계시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충만히 받은 사명자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갖춘 자를 뜻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받은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갖춘 자를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두 번째 독수리는 뭐냐면요, 나만 계시의 영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계시의 영을 전달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만 말씀 탁 받고 이제 됐다가 아니라 내가 계시의 영을 받고 충만해졌으면 이 계시의 영을 전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로는 이 독수리는 무엇이냐? 날아가는 독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재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한 이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재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여서 순종하는 자다. 이것을 독수리 같은 자다, 날아가는 독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계시록 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보세요. 독수리가 지금 어디에 있대요?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을 향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소속이 땅이 아니라 공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하늘에 속해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라는 것은 이 날아가는 독수리, 우리 요셉 여러분들 지금 날아가는 독수리 아마 한 번쯤은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두 날개 쫙 펴고 높은 창공을 날아가고 있는 독수리,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멋있어요.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펴고 날아갈 때 그것이 멋있는 모습이잖아요. 만약에 독수리에게 날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독수리에게 날개가 없다면 참새만도 못하겠죠. 독수리가 독수리의 날개가 제 기능을 잘 해야지만 정말 아무런 거침없이 창공을 잘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독수리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날개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독수리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구속사의 완성은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날개 같은 역할을 잘 해드려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구속사가 거침없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즉 구속사의 완성은요, 이 마지막 때 이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고 그리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룹의 4가지 모습, 사자, 송아지, 그다음에 사람, 날아가는 독수리,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하면 우리도 그룹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 그룹은요, 절대로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속사 시리즈 9권에 분명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혹자들은 이 그룹의 모습이 약간 신비롭잖아요. 뭔가 특이하고. 그러니까 이 그룹이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로 목사님께서는요, 그룹은 절대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명자. 사명자가 누구예요? 저도 사명자고 여러분들도 사명자예요. 이 사명자의 대명사가 바로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룹은 어떠한 사명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 문지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키는 일, 그것만 좀 생각이 나요.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키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일, 이렇게 지키는 일만 우리가 강조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그룹 문지기의 사명은 크게 2가지로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일.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그룹의 일이고, 2번째는 뭐냐? 죄를 해결한 자. 이 죄를 해결한 자는 생명나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룹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반되죠. 즉, 이 그룹은요, 죄인을 회개케 하여서 생명나무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최초의 문지기인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룹은 지키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 생명나무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이 그룹이라는 것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들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으며,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명나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쫙 열어주셨어요. 생명나무 앞으로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그 길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힘입으면 너희가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최초의 문지기인 그룹의 모습입니다. 우리 요셉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서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해주시고 또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물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잘 지킬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속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초의 문지기였던 이 그룹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그룹의 4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들으셨지만 사자, 내 안에 있는 악을 심판하고 회개하는 거 쉬워요? 송아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충성을 하는 것도 쉽나요? 사람, 독수리, 그 어느 것 하나 요거 하나는 내가 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는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시편 121편 8절에 어떠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냐?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121편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지키시리로라가 창세기 3장 24절의 사마르 똑같은 단어예요. 즉 이 말씀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가 100% 이것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내가 문지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뜻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문지기가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참 문지기가 되어주신다면 쉽게 말하면 이건 게임 오버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성전에 나의 문지기가 되어주시는데 감히 누가 나의 성전을 침범할 수 있겠어요? 누가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최선은 분명히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죠. 원로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회는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나간다. 우리 이 이야기 많이 듣죠. 앞문으로 들어왔다 뒷문으로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라는 놈이 아직 우리 집안에, 내 집안에 있을 때 내가 확 붙잡아야지 뒷문으로 한번 빠져나가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이다. 이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지만 이게 영원 무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 주실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후회함 없도록 우리가 문지기의 사명을 다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 요셉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고 헌금하도록 하실게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요셉 선교의 귀한 회원들 아버지 성전에 모여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많은 성가대원들이 서지 못했지만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아버지 먼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버지 열심히 일하는 것,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요셉 회원들의 참 문지기가 되어주시어서 아버지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으로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 아버지의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요셉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헌물 시간입니다. 아버지 비록 작고 부족한 헌물이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정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정성을 반드시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헌물이 반드시 아버지 기뻐하시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질 없으면 근심과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물질도 우리 요셉 회원들 가정마다 채워주시어서 정말 물질의 부족함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데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않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요셉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우리 아버지 앞에 맡기올 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PPT 좀 띄워주세요. 예, 오늘부터 3주간 이제 또 새내기를 맞이하는 준비 차원에서 슬기로운 요셉 생활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이요. 네, 뭐 주제가 좀 있는데요. 예배 시간 연습은 12시 30분에 저희가 경배와 찬양을 시작하니까요. 그 시간부터 찬양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고 말씀 시간에 아멘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또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예배 시간에 혹시 자녀들이 크게 좀 울거나 할 경우에는 성전 바깥쪽에서 좀 달래주시고 그리고 성물을 함부로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좀 만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저귀 교환이랑 저희 수유는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 11조랑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가시기 전에 꼭 다 뭐 정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팀 활동과 교회 봉사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이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새내기랑 새 회원이 이제 곧 많이들 올 텐데 저희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예, 다시 한번 먼저 인사해 주시고 다가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주 동안 반복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금으로 동참해 주실 분께서는 예, 주보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사 광고는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추수감사 이동희 이지혜 이은솔 가정 추수감사했습니다. 추수감사 성시백 조보경 가정 추수감사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문지기의 사명, 우리가 신령한 문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잘 지킴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그룹을 통과하여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해서 드린 예물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 복되게 하사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복된 우리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민준이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되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모든 질병을 걷어가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민준이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준이가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서 나이가 자라고 키가 자랄 때 믿음과 지혜가 자라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민준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민준이 모든 내전증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준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다음이 없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문지기의 복을 받아서 모두가 다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요셉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정, 또 직장 생업체 위에,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 영광 돌리겠습니다.